할렐루야. 2020년 4월 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 넘어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오랜 시간 질병이 지속됨에 따라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속한 곳, 우리의 심령이 성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두려움과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로지 주님 홀로 기뻐 받으실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감염증 이 연일 지속되는 중에도 어느 곳에나 편지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의 본문을 가지고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속한 21장, 22장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당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십자가로 향하시는 주님의 발자국마다 이 생명이 결실하게 되니 종교, 정치 또는 본문처럼 이 난해한 신학적 질문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깎아내리려는 그런 의도가 팽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잡고 실수 하나 놓치지 않으며 덤벼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올무를 뿌리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은 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고 친권력적 성향으로 현실 정치에 관심이 많았기에 내세의 부활을 인생살이에 있어서 무용지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사두개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이 전하는 이 참되고 바른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사두개인이 부활의 그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질문과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부활에 대하여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영적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그 육적 차원의 전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이해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의 이러한 질문 속에는 등장하는 그 7 형제가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의 아내를 두게 되었을 때 부활 때에는 과연 그 7 형제 중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이와 비슷한 질문이나 생각을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말하고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에서
그 질문의 출발점인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십니다. 부활을 인간 세상에서 누리던 이 삶의 양식, 삶의 연장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모두가 죽음에 이릅니다. 본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깨어진 까닭에 이 회복되기까지 기나긴 여행을 떠나야 하는 숙명의 노인셈입니다. 그 도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이 생존의 필수적인 식량을 얻을 수도 없고, 또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남녀가 만나 연합하고 서로를 반려자 삼아 이 평생 해로의 길을 걷습니다. 이렇듯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는 이 관원상제, 마치 한 개인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통과 의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 생명으로 태어나 성인이 되기까지의 그 양육 과정,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뒤 다음 세대와 사회를 일구어 나간다는 건 단순히 이 사회에 소속된 그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라는 말 속에 담아내기에는 참 부족할 듯 싶습니다. 이럴 때는 그 책임이란 말을 넘어서 소명이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그 필요를 채우고 회복해야 할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한한 이 세상의 부족과 결핍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말씀은 인생살이에서 겪는 이 통과 의례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그 통과 의례들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자녀 양육을 잘한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건강한 가정을 꾸린들, 이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만 국한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 때에 이를 하나님 나라를 이 현세의 연장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해서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 헤롯 정권과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들의 입지를 굳힌 세력들입니다.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큰 관심이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다지 큰 관심도 없었습니다. 주일 성서 1과 서신서에 해당하는 본문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 11절의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세상을 지배하는 이 두 가지 세계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육적인 안목과 영적인 안목인데, 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두 부류의 사람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자기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자아에 집중하며 자신의 도덕성에 의존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아에 집중한 탓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그 이익이나 권력을 착복하는 수단으로 삼을 뿐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제,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사두개인들은 이처럼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능력까지 오해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가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법입니다. 11세기에서 13세기 그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하여서 십자군을 결성하여 총 8번에 걸쳐서 원정을 떠났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던 그 이슬람 교도와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종교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이 봉건 영주들이나 하급 기사들은 자신의 그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또 상인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농민들은 이 봉건 사회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이 저마다 각기 다른 동기를 가지고 참전했습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한 이 제국주의식의 정복 전쟁인데, 당시에 이러한 전쟁의 명목들이 이 가슴과 어깨에 새겨진 그 십자가 문양 하나로 성스러운 전쟁으로 미화됩니다. 이 전쟁을 주도했던 그 세력들이 십자군 또는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 전쟁에 대한 욕망, 자신들의 망상, 그 위험성을 한꺼번에 감추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 생명의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욕망과 망상에 빠진 사람의 그 손에 들려지는 순간 엄청난 생명을 빼앗는 무기가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말씀을 대하는 자의 마음과 태도가 그 말씀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그 동기, 그 욕구가 오늘 이 대화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세의 삶에 몰두하여서 육에 속한 삶, 즉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오늘날의 그 사두개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할 뿐 이에 무지했던 것이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객관적이거나 검증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런 초자연적인 교리는 아예 터부시하는 이런 입맛에 따라 재단하는 경향,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편협한 태도라는 점에서는 매 한 가지이겠죠. 결국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 때문에 본인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그 현세에 도취되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이 본문의 사두개인들이나 논증이나 추론, 이 과학적이고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설명되어야지만 믿겠다는 오늘날의 그 현대인들의 모습이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자신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 못자국 난 손과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제자 도마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자리에 없었기에 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듣지 못한 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예리한 검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마치 돌칼처럼 무뎌집니다. 믿음의 동역자인 다른 제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 믿지 못하는 도마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참 닮았습니다. 믿음의 자리에는 서 있지만 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그 진리 사건의 현장에는 늘 부재 중인 것이죠. 이처럼 믿음 없는 오늘날의 도마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로, 우리의 경험 너머로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기 힘을 의지해서는 갈 수 없는 나라, 자기 자아로부터 해방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그 손가락을 내밀어 못자국이 선명한 손바닥과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날 이 자기 자아로 만들어낸 세계 속에서 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이 시대의 도마들이 만져야 할 그 예수님의 구멍난 손, 또 옆구리는 어디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를 만져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잔인한 십자가 사형틀에서 이 손과 발, 머리와 몸, 그리고 마지막 옆구리까지 찔리고 찢기신 것은 우리가 온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완벽하게 씻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목과 창에 찔려 온몸에 구멍이 난 순간 그 흐르는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고 또 채워질 수 없을 것처럼 공허하고 텅 빈 그 욕망이 이제는 채워진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듭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고 또 부활의 증거가 제시되어야 할 때에 주님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증거, 우리가 그 손을 내밀어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이 믿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가족을 섬기느라 평생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마치 어머니의 손바닥, 굴곡지게 베긴 그 굳은 살처럼 자기 생명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어서 나 아닌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사랑의 헌신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 되어 이 시대 또 우리가 속한 곳을 사랑으로 섬긴다면 믿음 없는 자들이 믿는 자 되어서 하늘의 역사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요한복음 20장에는 이 의심 많던 제자 도마와 함께 또 한 명의 여제자가 등장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 7 귀신이 들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여인입니다. 악한 영에 시달리며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손잡아 일으켜 주셨죠.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졌을 그 감사의 마음, 애틋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한 후 이 마리아는 날마다 이 무덤을 찾아왔던 듯 합니다. 돌문으로 굳게 닫힌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 두려움, 그 슬픔에 빠졌을 그 여인은 이 안식 후 첫날 다른 날과 다름없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돌문이 옮겨진 것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서 이 망연자실하여 슬픔으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애틋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날마다 무덤을 찾아가 이 닫힌 돌문 앞에서라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하염없는 그 눈물만 흘리는 이 가련한 여인의 모습에서 부활의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그리곤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줄 이 든든한 기둥이 사라져서 이 생애의 의지를 잃고 망연자실한 이 여인에게
부활의 예수님은 따스한 음성으로 한마디를 건네시는데 나를 만지지 마라 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 개역 개정에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번역된 라틴어 놀림의 탄게레는 헬라어로는 멤무합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합투는 만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요, 원 뜻은 붙들다, 멈추다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나를 붙들지 말라는 뜻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려고 다가서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걸 붙들고 멈추려는 그런 마리아의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구절이죠. 이 존 메가더는 막달라 마리아가 날마다 무덤을 찾아서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또다시 예수님을 잃을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다시 예수님을 잃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멈추려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나를 만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놀림의 탄게레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잃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그 여인을 저지하고 왼손으로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서양 미술이 이 기독교 문화의 기원을 두고 있는 까닭에 성경에서 묘사하는 이 결정적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요한복음의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이 나를 붙들지 마라라는, 나를 만지지 마라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어 멈추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오른손을 펴서 그 여인을 저지하고 다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부활의 능력으로는 이제는 하늘의 신성을 덧입고 다시 하늘로 오르셔야 하는 예수님이시지만 이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 땅에 남겨진 사명을 완수하도록 아주 분명한 선을 긋고 자각을 일으키는 듯한 그런 포즈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감염증, 우리나라에서도 장기간 지속되는 바람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이 사회 제도나 국가 행정이 아주 마비될 정도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산의 중심에 이단의 집회와 모임이 슈퍼 전파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었죠. 이들은 교주의 영생 불사를 믿는 것은 물론 이 구원론이나 종말론적으로도 심히 문제가 될 만한 교리에 함몰되어서 온갖 거짓과 술수를 동원하여 영혼을 파괴하는 이 전도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는 한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작 링낭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그의 저서 나를 만지지 마라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려는 이 시대의 숱한 마리아들에게 주님을 만짐으로써 신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자세가
초래할 수 있는 그 재앙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면 아마 그것은 이 사회적으로 큰 재앙이 되고 그 여인에게도 파멸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흠모와 슬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부활의 주님을 붙들어 두려고 했죠. 자신의 욕망과 야욕으로 이 신의 권위를 찬탈하려는 그 음흉한 손길들이 이 사회 곳곳에도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리아는 이 부활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못 박힌 그 손이 세상을 향하는 것을 보고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큰 슬픔과 비탄에 빠져 울기만 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이 손끝에 하늘을 바라봄과 동시에 이 땅에서의 그 사명, 아직 완수되지 않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하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예수님을 뒤로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방향 전환해야 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가슴에 새긴 채로 말입니다. 이렇듯 부활은 먼 미래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두려움과 비탄에 빠져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갈지 몰랐던 그 여인에게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 솟행케 하는 생명의 역사가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남매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직접 기록한 내용이 두 가지 경우인데 이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것과 요한복음 그 11장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이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을 까닭에 이 영광은커녕 심판 앞에 놓임을 보시고 우셨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을 보시면서 언젠가 이 끝을 맞이할 그 인간의 유한함 앞에서 비탄함으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그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지만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부패한 시신 앞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이 부활이 마지막 날 때에 이루어지는 것쯤은 익히 알고 있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즉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죽은 후에 경험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즉 부활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 아니라 산 자를 영원히 죽지 않도록 즉 살아있게 하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2절도 동일한 내용을 증언하는데요. 이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도 오해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늘 산자와 관계하셨습니다. 이를 바꾸어서 말하면 주님과 관계 맺는 자는 누구든지 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죽은 자로 기억하지만 이는 유한한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계이죠. 그러나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는 자로 대하십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이에 대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본질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요한복음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말씀이시며 그 안에 생명을 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의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의 본질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산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증언입니다. 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동일하게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생명의 물결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지금 바로 이 자리에도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력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후로도 대대손손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 있는 거죠. 유한한 이 세상의 세계관에 갇힌 자는 이러한 영적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솟아나는 그 생명 샘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심판에 놓인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또 영생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셨던 모습처럼 언젠가 이 메마를 세상에서 자기의 우물을 파면서 이 세상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영혼의 그 생명수를 저와 여러분이 마시고 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원천 되시는 분 바로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한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의 기록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 세상의 우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샘을 마시라고 권면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든지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기 자아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든지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든지 현실을 망각한 채 그 예수님을 자기 곁에 붙들어 두려는 그런 제자이든지 그 누구 가릴 것 없이 살아있는 자 되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부활의 능력,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도 돌을 옮겨 놓으라 명하시면서 나사로를 깨우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또한 울려 퍼지게 되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향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탓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헛된 욕망을 따르기 쉽습니다. 자기 자아로 똘똘 뭉친 이 세계가 충만한 까닭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생명을 본질로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셨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지금 이곳을 주님께서 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부활의 능력으로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죽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마지막 때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오늘 이 자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샘이 솟아나도록 허락된 능력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한 손이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은 땅을 지시하셨듯이 부활의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영생을 소망을 전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4월 초하루인데 저와 여러분은 참 지난한 질병과의 사투로 지쳐있고 또 온 국민들도 위축되고 침체된 중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께서 생명의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결실하도록 생수의 강 넘쳐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생명샘 허락하여 주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죽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생명 역사에 동참하는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전 세계에 유행하는 이 질병 앞에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십자가로 허락하신 생명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올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찬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신 후에 김동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두움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눈과 비를 만든 주 너희 아픔 안오라. 너를 사랑함으로 울었노라. 굳은 마음 녹이고 사랑 심어주리니 나의 말씀 가지고
들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영상으로나마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심을 믿사오니 은혜로 충만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쓰시는 종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영적 안목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 함께 드리지 못하는 예배이지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이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을 진정시켜 주시고 모든 것 회복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예배와 복음의 사명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속초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